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기억하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또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첫사랑 혹은 첫 만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설렘의 감정이었나요? 아니면 또 떨림의 감정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정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잊어버리셨나요? 질문이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각자 천천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만남의 기억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해보자면은 제가 이 세종샘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던 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세종샘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날이었고 또 이 세종샘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조치원으로 그 넘어오는 새벽길이었고 또 차도 거의 없고 새벽이다 보니 어두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서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또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날이 이제 도로를 달리던 중에 양옆에 트럭이 저희 차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좁혀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제 차량 운전을 하던 혁준 전도사님이 경적을 울리면서 빠른 속도로 그 사이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교회에 잘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그때의 떨림으로 또 그 설렘으로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얼마간 꾸준히 다니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에 남는 이 세종샘교회와의 첫 만남의 기억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기억의 첫 만남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또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함 또 그 신앙과 또 인내 그것들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단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하여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면서 또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다른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보다 이기적인 정욕이 기세 등등했던 상황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적과 또 외적인 그 사랑의 모양을 유지하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한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도 좋고 또 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약 3년 정도의 시간으로 그 심혈을 기울여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 간접적인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선교의 절정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예루살렘과 또 안디옥과 같은 그런 교회들과 더불어서 에베소가 제3의 기독교 중심지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그동안 성도들은 차츰 그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한 말씀의 그 경고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첫사랑에 헌신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들의 주변의 모습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수고하고 또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있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외적인 그런 큰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히려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신앙적으로 성장해가는 듯 보여도 그 속에 꼭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게 딱 하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크게 여겨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문제를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연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다면은 연인 사이에 조금의 다툼과 그런 분쟁이 있을지라도 금방 그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면은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또 연인과의 조그만한 다툼 가운데서도 분명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은 연인 사이의 그러한 관계로만 봤을 때도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상황도 다 아십니다. 또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거짓된 사도로서 또 그 거짓말하는 것을 시험하여서 밝혀낸 그 상황조차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고 잘 견뎌두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의 충성되고 또 헌신되는 그런 모습보다 단 하나의 잘못된 큰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 삼으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은 그 어떠한 귀한 은사보다 또 그 천사의 말처럼 신비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를 은사답게 또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란 그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우리가 기쁨으로 또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었던 그때를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인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예수님을 따라 죽기를 결심했던 그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눴던 내용 중에서 옛 신앙을 회복하되 옛 신앙에 대해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했을 그런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그것은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매 시간마다 그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차단되었던 것이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서 초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 표현은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함으로써 이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 순간마다 그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그 중심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백처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된 내 삶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항상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과 또 그 간절함이 지금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께 붙들리게 해달라고 또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던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첫사랑 첫 믿음을 아버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자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염려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을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나의 그 신뢰감과 그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드리며 정말 우리의 그 찬양과 또 우리의 간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다시금 우리를 모두나 주님 동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한 들어진 예배를 기뻐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히 적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말씀 다시금 또 함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나오게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진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단순히 종교의 행위로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항상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